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누리느냐?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묵상해 보게 되면 바로 영생과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주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셨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성품과 그 욕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이 제약된 욕망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대충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받는 핍박과 희생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어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합니까? 이것들이 바로 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가신 이 좁은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중요한 거거든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했어요. 잠깐 요약할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종교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진 어떤 종교인이 자신이 믿는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신은 신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지못해서 법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꼭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감정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로부터 막 상처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송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당당히 구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별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뭘 사다 줄까? 필요한 거 얘기해봐. 그런데 없어요? 괜찮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는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갈 때가 되면은 배달이 많습니다. 대문 열어보면 배달도 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가방에 담고 무게 재고 또 담고 가득히 채워서 가죠. 그런데요, 제가 딸아이의 요청을 받고 제 아내와 제가 그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또 가방에 넣고 채워서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좀 이상하죠? 왜 딸아이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요구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들어줄 수 있고 어때요?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게 부모로서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럴까요? 또 구하냐? 너는 얼굴에 낯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 그래, 네가 나를 나의 아빠로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은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자인 우리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모든 창조가 아닌 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가 나오고 젊은 사자가 나오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독사가 나오고 뱀이 나오죠. 독사와 뱀 역시 다 뭐예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밟으며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자, 젊은 사자는 누구일까? 젊은 사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자는요, 언제나 포악한 약탈자의 모습을 가진 악인을 말할 때, 또 사탄과 같은 악한 세력을 가리킬 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원수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자는 누구냐? 사자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맹렬하고 사나운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렬하고 사나운 방식이에요. 맹렬하고 사나운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 게 여기 나오는 사자,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면 독사와 뱀은 뭘까요? 여러분, 독사와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독사와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사하고 악한 사탄 마귀. 그러니까 아까는요, 뭐였어요? 아까는 굉장히 맹렬하고 사나운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을 말한다면, 뱀과 독사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사한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어때요? 어떤 때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간사한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자와 뱀은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독사와 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발로 밟아 누르래요. 예. 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 자, 사자와 독사와 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끓여 먹어라. 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발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잡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예? 손으로 잡지 말고 발로 밟으래요. 이 말은 전쟁을 하라는 말인데 어떤 전쟁을 하라는 말인가 하면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 바로 앞선 구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 천사의 보호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의 보호를 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건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동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온수 마귀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서 뱀과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라고 하는 말은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너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대적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밟으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 나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능동적으로 악한 영을 공격하여 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온수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70인 전도인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뱀과 정갈은 둘 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뱀과 정갈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절개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사탄 마귀는 나의 원수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는데, 나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탄 마귀는 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나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라고요? 아니죠.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만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요, 허구한 날 이슬을 맞으면서 막대기를 들고 뱀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태백산에 다니면서 뱀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뱀과 정갈을 찾아서 발로 밟아 주겠다? 그런 말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진짜 막 뱀과 정갈을 찾아러 다녀가지고 독사를 잡고, 발로 밟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뱀과 정갈을 밟으라, 뱀과 사자를 밟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밟는다는 것은 곧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자가 패자의 머리를요, 발로 밟아서 군중들에게 승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자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바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적장을 끌어와서 자신들의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적장의 머리를 발로 밟아요. 그래서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게 되면 다윗이요,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발로 밟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텐데, 뱀과 정갈을, 뱀과 사자를 발로 밟아야 될 텐데, 그 밟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라. 그런데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인의 주된 임무가 뭐죠? 군인의 주된 임무는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요, 내가 인식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는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싸움에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는 주적이 있어야 돼요. 주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움. 오늘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막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싸움의 대상.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래. 그러니까 우리의 추적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부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당신 마귀지. 부부싸움 하다가 마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를 향하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혈기와 감정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와 감정으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혈기와 감정이 많은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검으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어때요? 그 분노에 차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혈기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가끔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귀신이 욕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막 쌍시오 돼가면서 얘기하면서 막 같이 막 싸대기 때리고 팔을 꺾고 목을 누르고. 여러분, 그러다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혈기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주적은 누구냐?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과 그 부하들,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요 영향력이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어때요?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막강한 힘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때요? 강력한 자신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거죠.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자유롭게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죄라고 말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만들고, 선진국에서처럼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같은 나라 보게 되면, 그래 몇 살 때까지는 자기가 남자로 살다가 또 몇 살 되면 여자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어떤 혜택을 주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스티븐 오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와서 저하고 식사를 함께 했는데,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을 별로 안 한대요 요즘에. 전부 다 예국에서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헐리우드에서 안 하고 예국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요 어떤 거 있냐고 그러면, 반드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영화에게는요 뭐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이라든가 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에 들어가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요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정 부분 동성애자도 부부로서 지위를 허락을 해준 거죠. 예.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있었어요.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위라는 이유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션 스쿨에서 교직원 선발 기준에 세대 교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숭실대학이라든가 한동대학이라든가 이런 미션 스쿨에는요 직원을 뽑을 때 보게 되면 우리 반드시 직원은 세대 교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권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빼라는 거예요. 차별이다는. 이걸 빼라. 그걸 빼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실 모든 지원을 다 중단시키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예.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교권을 추락시키고 동성애를 미화하는 일도 너무나 많았죠. 저희는 영훈학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사립학교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인사권마저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건학 이념을 실천하려면요 믿음의 교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인수해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교사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필요하면 옛날에는 우리 법인에서 심사를 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교사로 임명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허락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성적 순으로 4사람, 7사람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사람 중에 우리가 신앙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이 미션 스쿨의 교사로 올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참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직접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이념과 학연과 지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뽑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는 분을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근하 개념을 무시하는 이러한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처럼 뱀과 독사를, 뱀과 정갈을 발로 밟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총론에는 인정하면서도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뱀과 정갈을, 뱀과 사자를 발로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뱀과 정갈을, 뱀과 사자를 발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우리에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느냐? 그것은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청산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을 누가 주었는가가 중요하죠. 누가 주었느냐?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내가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와 권능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이다.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가 있던가요? 없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은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뭐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수없이 이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렸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 마귀를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지도 않고 주님과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가끔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문구점에서 사다가 성구점에서 가다가 막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시골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막 밤마다 눌리고 그러니까 영화는 본 게 있어가지고, 어때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막 십자가를 사다가 막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둠 영이 떠나갑니까?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예.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우상의 도시 예배소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막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는 순간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소리치면서 더 악해져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모두 때려 눕혔어요. 이 스게바의 7 아들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막 황급히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리어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짓눌리고 귀신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지도 않고 주님과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는데 흉내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홀로 밟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발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주라고 하는 기도 시리즈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E.M. 바운주가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기도로 온수를 밟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온수를 밟으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온수를 밟으라. 혈기로 밟지 말고, 예?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세상을 말하고 악한 영을 말하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 그 원수를 밟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생생한 현실이 되는 것 역시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야.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봤을 때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근데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기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로 원수를 밟아야 합니다. 기도로 원수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